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암송하며 묵상했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은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시편 51편 매우 유명한 시편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다윗이 그것을 그 모든 죄와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쓴 시편. 그래서 다윗의 회개 시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를 다윗이 고백을 하지요. 하나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하나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마음, 정한 마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마음이 정한 마음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해석이 있을까 하고 주석을 이제 몇 군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적용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주석도 주석이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정한 마음이라고 그 다윗이 고백할 때의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마음? 바르고 고든 마음.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바르고 고든 마음 누구에게 바르고 고든 마음이겠는가 할 때에 바로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바르고 고든 마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바르고 고운 마음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라, 곱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 바르고 고든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향한 바르고 고든 마음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 바르고 고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춰 이렇게 말씀하시면 멈추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에도 불렀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멈춰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또는 내 유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 바르고 고든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직한 영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로 향한 정직한 영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 정직한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 정직한 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앉고 일어선도 다 아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 어디로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 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울 왕을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왕은 서로 너무나 많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잠시 살펴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요. 자신의 잘못을 대하는 이 두 사람의 태도가,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다윗 왕, 무슨 큰 잘못했나요? 자신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음한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다윗은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바로 인정하고 바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핑계대고 변명하고 상황을 또 핑계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울 왕이 잘못한 건 사무엘상 13장부터 이제 그 사울 왕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그 기한 내에 오지 않자 사울 왕이 어떤 잘못을 해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가게 되는데 번제를 드리고 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언제까지 오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늦어지는 거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워낙에 막강한 군대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야 사무엘 선지자 또 안 와?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좀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 왕이 어때요?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시간 내에 오지 않았으니 일단 내가 번제를 드리마 하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통 쉬운 말로는 번제 월권이라고 하는데 월권 자신의 그걸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그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으로는. 근데 자격 없는 자가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참 이게 나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이럴 때 보면 하나님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참 짓궂으세요. 딱 번제를 드리고 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 그 좀 조급한 마음 막 그 불안한 마음 물론 드는 거 이해가 되지만 100번 이해가 되지만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런 실수 그런 잘못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마음이 급하고 뭐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없는데도 제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상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자 사울 왕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오기로 한 날에 오지 않고 해서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누구 핑계대요?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왜 늦게 와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 백성들도 흩어지고 막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하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모하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이 전쟁 중에 뭐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왜냐면 요나단은 다른 데서 매복하고 있었나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몇 날 며칠을 못 먹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숲을 지나다 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그 꿀을 조금만 찍어 먹었더니 눈이 번쩍하고 띄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그럴 때 어떤 음식 먹으면 몸에서 갑자기 힘이 확 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나단이 그렇게 꿀을 먹고 회복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고민이 되는 거죠. 자기가 선포를 했잖아. 누구든지 금식하고 먹지 말라고. 먹는 순간에 다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고민하는 중에 백성들이 왕이시여 죽이지 마십시오. 말린 거예요. 사울 왕. 비록 왕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왕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안 죽여요. 자신이 그렇게 말해놓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려도 죽여야 되는 거죠. 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입으로 선포했잖아. 누구든지 죽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말을 따르고 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녀노소 아이 젖 먹는 아이 상관할 거 없이 다 죽여라. 그리고 모든 가축들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전리품을 남기지 말고 포로들을 남기지 말고 다 잡아 들이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은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립니다. 또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양들, 소들 다 남겨요. 그리고 볼품 없는 것들은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일화가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자 사람들이 어떻게 외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외쳐요. 근데 이제 이 왕이 그러면 그래
다윗 덕분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 이야기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뭐 사울 왕을 괴롭히고 뭐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그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키고 할 때에 악신이 떠나고 사울 왕이 또 평안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고 다윗아 고맙다 해야 되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부하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윗이 이렇게 피하다 안 돼서 사울 왕을 떠나서 도망을 멀리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어느 지역을 지날 때 노비라고 하는 그 땅을 지날 때 제사장하고 이제 아히멜렉 가족들이 그 다윗하고 그 일행들을 좀 도와요. 그랬더니 그 사울 왕이 그 소식을 접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들과 아히멜렉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는 잘못을, 아주 잔인한 악한 일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불러내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뭐 무당인 거죠. 그 신내림 받은 무당들. 왜 우리 무당들 통해서 뭐 누구하고 만나서 뭐 대화하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울 왕이 그러한 잘못을 또 벌이게 되죠. 왜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게 되었냐면 사울 왕이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뭐 간절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 뭐 느낌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정말로 기도가 하나님께 제대로 전달된 건지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 없으신지 막 답답하고 막 그렇게 초조하고 막 괴롭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점집에 찾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래 해야 돼요? 아니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물론 그 기다림은 매우 힘들고 괴로울 것입니다. 기다린 만큼 괴롭고 힘든 게 없어요. 왜?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라고 하면 그나마 참고 막 그래 하루 이틀만 참으면 돼 하겠지만 봐봐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째 안 오세요? 몇 년째? 그 몇천 년,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하루 이틀이 어때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는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뜻하신 것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로 기다리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매우 비참하게 끝이 나게 되죠.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이나 욕망 앞에 정신이 나갈 때가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정신 못 차릴 때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나에게 막강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봐서 모르겠죠.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학력과 배경이 매우 훌륭하고 좋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으로도 못 사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혹시 그 찬양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린이처럼. 그러니까 그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 이게 근데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편하고 좋게 뭐 여러 가지를 누리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평화를 누리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평화가 누려질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평화, 또 참 평안,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참 평안은 뭐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내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회개를 했고 사울은 그 순간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을 때, 잠깐 정신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갔던 정신이 다시 온전히 돌아왔을 때,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 그 잘못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마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것이고요, 영적으로 무분별한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자신의 유익대로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와 잘못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겠습니까?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